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언제까지나 함께해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7 교회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존했었던 7 교회였는데 7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칭찬과 책망을 근거로 그 시대와 또 오는 세대에서 교회의 7가지의 형태들,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그 전에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소원으로 품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칭찬만 받으면 참 좋겠는데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만 있어도 권면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권면이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망이라도 우리를 유익하게, 칭찬이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칭찬만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칭찬받는 일은 참 잘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받는 칭찬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충만해도 잠깐,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으로 삼고 자꾸 살아가는 연습들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한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포기하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대체로 이렇게 뒷자리에 앉는 애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앉는지 모르겠는데 뒷자리에 앉은 애들이 보면 대체로 수업 시간에 주무시죠. 그러면은 아주 좀 센 선생님들은 자는 놈들 다 때려서라도 깨워서 수업을 듣게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죠. 주무시고 계시는 학생들은 주무시도록 가만 놔두시고 그냥 공부하는 애들만 열심히 공부하라 합니다. 깨우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이 깨워서 잠을 설치게 할 이유가 없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를 떠나서 수업 시간에는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정상이듯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모르는 수업이라도 듣고 있는 척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져서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감정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어떤 걸 떠나서라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요,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권면은 당연히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만져서 만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부부도 살면서 서로 다툼이 있다는 건, 극복을 못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지만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것도 훌륭하지만 다툼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서로가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쪽에서 당신은 저쪽에서 그냥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그게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든 더 크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든 간에 서로가 보는 곳이 한 방향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보는 곳만 본다면,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성도의 삶,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성도의 삶에서는 그건 굉장히 비극적인 삶인 것이죠. 혼이 나고 얻어 터지고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고민되고 갈등이 되고, 내가 다 지켜 순종은 못해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똑같은 길 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소망과 기대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고민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는데 마음 아프지 않고 죄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대교회의 사람들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것이죠. 살았다라는 건 내 생각인 거예요. 죽었다 하는 건 예수님의 평가고. 내가 아무리 살아있다 생각하고 펄쩍펄쩍 뛰고 다녀도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는 말씀이죠.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일치했을 때 복이죠. 하나님의 평가와 나의 평가가 다를 때, 그것도 정반대로 다를 때 이건 화인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신실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사대교회는 소위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산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선한 일 하고 내가 볼 때 나는 괜찮게 사는 사람 같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넌 죽은 자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생은 자기 만족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자기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건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내가 자기 만족을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건 좋지만 나의 자존감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이 아니라 나 잘난 맛의 자존감이면 그거 참 불쌍한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평가는 자기들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고 이 다름이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샘솟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의 평가가 살았다, 칭찬받는
그런 평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어려우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목회자의 설교를 의식하면서 듣고 새겨야 됩니다.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 최소한 목회자 말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새겨듣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적용시키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도 함께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되고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정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것도 모를 정도면은 그건 심각한 것이죠.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너희들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너희들의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작은 것 한마디라도 자꾸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려쳐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는 안 믿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한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거라도 믿어라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잘 들려지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들려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지고 할 때 그때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견뎌올 수 있었을까? 주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라도 믿으라.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많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 갇혀 살 때,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의 흔적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오늘 그와 동일한 삶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거 생각하라. 그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회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살아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충만한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날이 결국 그 싸움이잖아요.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내 인생을 살 것이냐,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을 것이냐. 인생이 매일매일 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쉬워지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인생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삽니까? 어떻게 살려고 오늘을 살았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셨습니까? 잘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루를 살기는 살았는데 허무함밖에 없고, 하루를 살기는 살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았는지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죠. 죽은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옷을,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샘솟는 교회만이라도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교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흰 옷이 뭡니까? 흰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뒤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의 숫자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거기에 나와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우리 한번 그때 가서도 보겠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는 7장 1절부터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8절까지는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이에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14만 4천 구원받. 이 7교회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누구겠습니까? 7교회의 이기는 자들이죠. 7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되어 하나님을 어린 양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대 교회 안에 흰옷을 입은 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입히게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은 자들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작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워 주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고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우리의 시간, 그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눈물에 담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빨리 생각해내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전에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던 우리의 과거의 그 언젠가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그 이기는 자가 누리는 영광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 취하여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그냥 나만 살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에 죽은 자 같다라는 평가를 듣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이기는 자인 건 분명하지만 그 이기는 자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어느 시점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뜨거웠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감격스러웠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베푸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매일매일 내 속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만남과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감격과 설레임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면 그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자꾸 신앙이 무뎌져 가는지,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셔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그 사대교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되고 주와 함께 걷고 매일매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텐데 이왕이면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가시고 이왕이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뒤따라 걷고 이왕이면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더 큰 가치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묶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아
주실 것을 우리 함께 소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 살아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만 번 돌리기 힘들 만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답답하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한 대 엉덩이라도 한 대 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내 생각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회를 의식할 수 있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뎌지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일깨워 정신을 차리고 일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도 저도 다 안 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라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에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사랑하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함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포기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두 손 놓아버리셨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르셨으니 책임지실 것이고 그 책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남아있어 흰옷을 입은 자들과 같이 되시고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 되어 흰옷 입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에라도 게을러지지 마시고 꿈에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마시고 매일매일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은 꼭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 아닌지, 나 스스로 괜찮다 하고 하나님은 안 괜찮다 하시는 건 아닌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병듦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일깨워 회개하게 하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기억하게 하셔서 그때 가졌던 감격, 그때 가졌던 감사, 그때 가졌던 주를 향한 충만한 소원을 다시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루를 기도로 마치며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수많은 감사의 내용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흰옷 입은 자처럼 우리 심순는 교회와 성도들이 흰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뜨거운 감격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펴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들을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미련함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결국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전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 연약하여 남편이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산의 날이 가까워오고 하나님 아버지여 넷째 아이를 출산하느라 그 전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때에 이 땅에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수 집사님 시술 잘 마치고 오늘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시간들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퇴원하여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와 교회를 살펴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복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시술된 부위에 덧나지 않도록 만져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우재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걸으며 일상적인 행동으로 돌아갈 때에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최 권사님 간병하며 애 많이 쓰셨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섬기는 주의 사랑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쌓으시고 자녀 손들에게 연결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진 집사님 친정 오빠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조금씩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부모님들로 인하여 애타하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사오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들이 많아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 강단 공사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섬기게 하시고 물질을 내어 헌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헌신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에 놀라운 응답이 경험되는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 공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꿈꾸며 소원해야 할 일들을 가슴에 새겨보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그렇게 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다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결정으로 우리 함께 대면하는 예배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신을 절제하고 삶의 많은 부분들을 조심조심하여 이제 한 번의 예배를 기다렸사오니 감격스러운 주일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여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고백들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감사의 고백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 앞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 소원을 주고 또한 다른 이들의 감사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감사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문드문 학교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평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겨운 고3 생활을 감당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시를 잘 마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또 수능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좋은 결과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에 수빈이랑 통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훈련소에 신병교육 잘 마치게 하시고 자대 배치를 기다리는 중에 있사오니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 보내주시옵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작은 일에 마음을 모으고 부족하지만 서로 돌아보며 무난하게 하시고 서로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게 하시고 서로 힘을 다해 축복하는 복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의 쉼과 평안이 있는 오늘 저녁 내일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절제하게 하시고 끝까지 조심하게 하시고 오직 한 번의 주일과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싸우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렇게 준비한 주일, 그렇게 기다린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늘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에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한 강단 공사가 오늘 점심때쯤 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이 와서 강단 봉사를 하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가까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가정적으로는 아픔이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참 바로 서려고 애를 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박정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를 정말 힘을 다해서 자비량 해가면서 이 공사를 잘 마무리 지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물질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또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보면 많이 변한 모습들 아까 사진으로는 보셨겠지만 또 직접 보면 또 다릅니다. 너무 공사를 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낮에 제가 수빈이가 전화 온 걸 못 받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신병교육이 지난 금요일인 것 같아요. 신병교육은 끝나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번 주간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 고성 그쪽 근처에 포병으로
배치가 된 모양이에요. 군생활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날씨 거기 많이 춥지 그랬더니 여기는 저녁에 좀 쌀쌀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아주 우리 수빈이 때문에 아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그렇게 조금씩 남자가 되어가고 또 좋은 인격을 가진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통화할 때마다 온 교회 식구들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 꼭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틈날 때마다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 공사하고 있는데 이거 위해서도 너 기도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수빈이 위해서 군생활 마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까 예배 전에 김현주 집사님, 김세일 집사님 기도 제목 봤는데 기도해 주시고,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일들은 기도 제목 올리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단체 기도 요청을 하기가 좀 어려우면 우리 목회자들한테만이라도 연락을 하셔서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목회자들에게는 자꾸 기도 요청하는 그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 요청을 자꾸 하는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가리지 말고 기도 제목 요청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함께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 공사가 마무리하고 정리도 거의 다 되고 청소를 거의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 좀 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큰 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일 좀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이 강단 공사도 보시고, 여러분들 오셔서 또 기도도 한번 주일 전에 하고 가시면 좋잖아요. 그죠? 서로 얼굴도 한번 보고, 내일 교회에 오셔서 교회 청소도 한번, 대청소도 한번 하시고, 저기 있는 짐들은 밑에 내려서 우리 또 재활용이나 또 고물 같은 거는 어려운 할머니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은 이건 좀 남자들이 힘을 좀 써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오전 예배만 교회에서 합니다. 오전 예배 교회에서 하고, 식사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강단 공사하면서는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식사를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어서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식사는 오전 예배 끝나고 가정에 가서 식사하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3시에 방송으로 하고,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다시 광고하기 전까지는 주중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아마 계속 방송으로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대면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시간 내서 교회 꼭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내일 못 오시는 분들 주일날 다 같이 우리 대면하여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잘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